제가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는 모습을 보면은 가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모두 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렇게 교회 나오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치훈이도 짐이 있을 거예요. 우리 혜성이 치훈이도 있고 청년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고민도 많고 장년 세대 부모에게 당연히 짐이 있습니다. 노년에까지 여러 짐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겠죠. 거기에 고생과 수고의 짐이 있습니다. 또 가정과 가족, 가사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은 평생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안고 질병과 고통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저마다 실패의 기억이나 인간관계의 상처, 죄책감과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짐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의 짐들은 대부분 밖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 하지만은 사실은 괜찮지 않은 사람이 많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보아도 아주 마음을 덜 뭉클하게 하는 영화 대사가 있어요. 평생을 살아온 노인이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삶 자체에 수고와 고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야곱은 나이를 묻는 바로 왕에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그 긴 세월 돌아보면 참 험악하게 힘겹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욥기서는 인생의 무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법칙인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나면서부터 고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따뜻한 주님의 부르심, 초청, 초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쉼으로 초대하시는 말씀, 내게 와서 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삶의 지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참 복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와서 마음의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어요. 짐진대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올 때에 먼저 내 짐을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아주 완벽한 신자가 되어서 또는 아주 성결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나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서야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대로 내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왜 복된 초대입니까? 첫째로 이 부르심은 내게로 오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라고 하신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와서 무언가를 행하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생활을 강조하고 무언가를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와서 믿으라. 이것이 부르심이요 초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 영혼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인간의 짐은 인생과의 고달픈 수고와 무거운 짐, 거기다 더해서 늘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걱정, 근심, 불안의 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쉬어도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면 몸이 아무리 편해도 편한 게 아니에요. 편히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걱정, 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슬픔과 근심이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마음의 짐이 참 무거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죄의 짐은 모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작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는 담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영혼이 참된 평안도 안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데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하여 인생과 모든 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인간은 마음과 그 영혼에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참된 안식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인류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최대 위로의 말씀, 이 복된 초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죄의 짐,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 또는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어요.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되찾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된 초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덥고 지치는 계절에 저마다 여기저기 쉴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안식이 있고 참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이죠. 죄가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채
자기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해야 한다. 내가 잘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걸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만족이 없고 그렇게 수고할수록 영혼은 더욱 지쳐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돼요. 그 결과 인간에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죄를 짓고 나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졌던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기척을 두고 피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은 이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자꾸 더 멀리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불화한 그 인생에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세상에서도 사람 사이에도 불화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짐이 되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사이도 불화하고 뭔가 막힌 게 있으면 답답하고 그냥 눈치 보이고 불편해요. 더욱이 나보다 더 높고 강한 상대와 불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적으로 직장이나 군대 같은 어떤 조직 세계에서 상사와 사이가 틀어져 버렸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면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면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형통함과 축복이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참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의 것에서만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인간의 이 갈증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필요하던 배의 선원들이 바닷물을 떠서 마시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람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에서만 기쁨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 심령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더욱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에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영혼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불화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대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성품, 즉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배우라고 했어요. 뭘 배웁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초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 안식과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 평안의 비결을 환경에서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 건강하면 안심이 된다,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흔들리기라도 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다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성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고쳐주었죠. 그러자 그 소녀를 위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고소를 하고 바울과 신라는 관원들에게 잡혀가 배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사도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들의 환경은 꽉 막힌 어두운 답답한 감옥입니다. 그들의 몸은 매를 맞아 상처투성이요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모습이었으나 그 영혼은 자유롭고 그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환경이, 조건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런 평안을 주시려고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게 배우라. 뭘 배웁니까?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가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제목에 사직 예수, 잠실 예수 이런 제목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다름 아니라 프로야구 얘기인데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외국인 선수가 있어요. 그 외국인 선수 가운데는 수영이 이렇게 긴 선수들이 많더라고. 그런 선수들이 저 부산 소속팀이면 사직 예수가 되는 거고 서울 잠실운동에서 야구하면 잠실 예수가 되더라고. 그냥 제목 보고서 내가 참 신흥 사유의 종류인가. 왜냐하면 잠실 예수는 뭘 할 것인가. 그런 예수님의 외모를 우리가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성품과 이 마음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문제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기적이고 강팍하며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속에 풍랑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남을 비난하며 사는 것은 모두가 우리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의 이런 교만한 마음에 의해서 깨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만하던 내 마음이 낮아져야 하고 완악하던 내 마음이 깨어져서 겸손과 사랑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가정이나 인간관계에 평안이 없는 것은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고집이 깨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의 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강해져야 살아남고 내가 이겨야 내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는 걸 반드시 증명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온유와 겸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순하고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듯이 무력하고 나약한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내적으로는, 내면으로는 강하지만 그
그 강함을, 그 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겸손도 그렇습니다. 그저 자신을 낮추어서 열등의식에 빠진다든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또한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진정한 겸손이 시작됩니다. 우리 삶이 피곤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끊임없이 모든 걸 다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나를 자꾸 내세우고 높이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끝없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겸손과 믿음을 배우고 비로소 마음의 안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진실로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복된 초대는 이제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 오라고 하신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내 멍에를 메라.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말씀 같아요. 우리는 안식과 쉼을 얻기를 원하는데 또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지요. 멍에를 메면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힘겨운데 거기다 주님의 멍에를 또 짊어지면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멍에를 같이 지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곧 안식과 평안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유대 지방의 시골에서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에 이따금 어미가 새끼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멍에를 메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새끼 소는 그냥 그 같은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거지. 어미 소가 메는 밭을 따라갑니다. 따라만 갑니다. 그런데 같이 따라가는 것이 같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들도 장성해서 제가 어디 무거운 짐이라도 들고 가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들려고 애를 쓰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도 그렇죠. 엄마 아빠가 무거운 짐 들고 시장에서 막 와서 막 자기가 받아주겠다고 낑낑대고 두 손으로, 그러면 부모님 아이고 잘됐다 그거 탁 맡겨버립니까? 그냥 자기가 다 들고 아이들은 거의 대롱대롱 매달리고 오죠. 그런데도 하도 잘한다고 기특하다고 그게 멍에를 같이 메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멍에를 메었지만 오히려 새 힘이 주어지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열심히 메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은 평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하나님의 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육신의 고집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짐이 늘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신 그 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맨다면
그 짐은 가볍고 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거룩한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워집니다. 제가 가끔 농담을 하지만 저는 3년을 꼬박 고병으로 군대 생활한 그 체력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다 바닥났지만 군대 때는 정말 산을 많이 탔어요. 엄청 많이 탔습니다. 영병에 딱 툭 하면 산 꼭대기까지 선착순 뛰어갔다 오고 엄청 힘들었어요. 행군하대도 타고 유역장 갔다 타고 이동할 때도 타고 산을 그렇게 많이 밟고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산은 아니에요. 뭐 기껏해야 300~400고지 600고지 정도 산을 어디까지 타봤어요. 정말 힘들게 산을 탔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하고서요, 나중에 또 결혼도 하고 또 이제 목회도 하면서 사모님하고 가든지 우리 교회 특히 청년들하고 산을 많이 갔어요. 제가 그때 갔던 산들은 군대에서 갔던 산들이 거의 2배, 3배, 4배 되는 산들도 갔어요. 설악산, 지리산, 월악산, 치악산 다 악자 들어가잖아요. 그 험하고 높은 산을 갔어요. 그런데 군대 생활할 때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더 높이 올라가는데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차이였어요. 심지어 즐겁고 재미까지 했어요. 사랑의 관계인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는 일, 주일 성수, 신앙생활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모든 것이 복되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멍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죠.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사랑으로 매면 멍에가 무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한 우리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려면 주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실 것이고, 혹 잘못된 길로 가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길이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름에 바쁘고 고단한 생활에서 벗어나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쉼만을 누리지 말고 우리 마음에 참된 영적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이 있어서 우리가 새 힘으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의 죄의 짐들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문제는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하며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